안녕하십니까?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초기문집 그리스도의 초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도록 인도되었다. 그의 탄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장엄한 것은 못 되었다. 그는 비록 외양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으나 어느 인간의 탄생보다도 훨씬 더 존귀를 받았다. 하늘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께서 나셨다는 기별을 전해 주었으며 그들의 증언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따랐다. 하늘의 천군들은 검은 고를 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다. 구속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한 세상에 내려오셨으며 그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평화와 행복과 영생이 이르게 된다는 기별을 의기양양하게 전하였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들이 강림한 것을 축하하셨다.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가 침례를 받으실 때 그분의 머리 위를 맴돌았다.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강림하여 그의 머리 위를 비추었다. 둘러섰던 군중들이 몹시 놀라 그를 응시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이가 구세주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볼 수 있는 한 표적을 약속하셨다. 그 표적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는 것이었다. 요한은 손으로 예수를 가리키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려주었다. 그의 사명이 거의 끝나갈 때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위대하신 교사로 따르라고 가르쳐 주었다. 요한의 생애는 슬픔이 가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생애였다. 그는 예수의 초림을 선포하긴 하였으나 그에게는 그분의 이적을 보고 그분께서 행하신 능력을 기뻐할 특권이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께서 교사로서 스스로를 나타내셨을 때 요한은 자기가 죽어야만 할 것을 알았다. 그의 목소리는 광야에서가 아니면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생애는 고독하였다. 그는 가족 간의 교제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 채 그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의 가정을 떠나야만 했다. 수많은 무리가 이 선지자의 놀라운 음성을 듣기 위해 복잡한 도시와 마을을 떠나 광야로 몰려나갔다. 요한은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았다. 그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위한 길을 예비하였다. 헤롯은 예리하고 강력한 요한의 증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그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가 그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었다. 요한은 헤롯이 자기의 동생이 아직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부인과 결혼하려는 것을 알고 성실하게 헤롯에게 그 일이 합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헤롯은 어떤 희생도 원치 않았다. 그는 동생의 부인과 결혼했고 부인의 영향을 받아 요한을 놓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를 잡아 투옥시켰다. 갇혀있는 동안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사업에 대하여 들었다. 그는 그분의 자비로운 음성을 들을 수 없었으나 제자들이 그에게 그들이 들은 바를 전하여 주며 그를 위로해 주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요한은 헤롯의 부인의 영향으로 목배임을 당했다. 나는 예수를 따르며 그의 이적을 보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은 가장 비천한 제자들이 침례 요한보다 큰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더 존귀를 받았으며 그들 생애 동안 더 많은 기쁨을 누렸던 것이다. 요한은 예수의 초림을 선포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왔다. 나는 요한이 말세에 진노의 날과 예수의 재림을 선포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게 될 자들을 대표하는 것을 보았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후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성령께서는 그 극렬한 시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를 준비시켰다. 40일 동안 그는 사단에게서 시험을 받으셨으며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셨다. 그의 주위에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두려워해야 할 불유쾌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황폐되고 쓸쓸한 곳에서 들짐승들과 마귀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금식과 고통으로 인하여 쇠약해지고 창백해졌다. 그러나 그가 해야 할 사업이 정해져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이루어야만 하였다. 사단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유혹들을 준비하였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었다. 사단은 다음과 같은 유혹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는 예수께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도록 그를 유혹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화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고 대답하셨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에 대해 예수와 논쟁을 벌이고자 애썼다. 그는 그분의 허약하고 괴로워하는 상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기가 예수보다 더 강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들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이 모든 고통과 시험 중에서도 그분을 붙들어 그로 확신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았음을 보았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의 높은 지위와 권위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들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던 것이다. 사단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도록 유혹하였다. 이 일에 사단은 영감의 말씀까지 인용하였다.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의 자비를 믿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자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를 바랬다. 사단은 구속의 경륜이 좌절되기를 원하였으나 그 경륜은 너무 심원하여 그가 전복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본이 되신다. 저들은 시험을 받거나 반대를 만날 때 그것을 끈기 있게 견디어내야 한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저들의 대적을 누르고 이기기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일 예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그것으로 그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사단과 하나님의 천사들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악랄한 그의 대적 앞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다면 이는 그가 정복하러 온 사단에게 도리어 굴복한다는 뜻이 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예수님 앞에 이 세상 왕국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시하였다. 만일 예수께서 그에게 경배하신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만일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사단은 자신의 세력이 제약을 받고 결국은 자기가 멸망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한 그 큰 일을 가능한 한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가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계획이었다. 만일 인간을 위한 구속의 경륜이 실패한다면 사단은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한 왕국을 계속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만일 성공했다면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반대를 든 한 정부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우쭐해했을 것이다. 사단은 예수께서 그의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하늘을 떠났을 때 기뻐 날뛰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에덴에서 두 부부를 너무도 쉽게 유혹했던 경험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도 그의 악랄한 수법으로 넘어뜨려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의 왕국을 차지하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만일 그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도록 할 수 있었다면 그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유혹자를 사단아 물러가라는 책망으로 물리치셨다. 그는 오직 그의 아버지께만 경배 드려야 하였다. 사단은 세상 왕국이 자기의 것이므로 그분께서 그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온갖 고난을 겪거나 죽을 필요도 없이 세상 왕국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영광을 갖게 될 것이라고 꾀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결같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때가 올 것이며 그 후에는 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할 것을 아셨다. 그분은 그의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고난의 생애와 두려운 죽음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는 이 세상 왕국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것은 영원토록 그의 손에 맡겨질 것이다. 그때 사단도 그의 손에 넘겨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단은 더 이상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봉사.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던 일을 중단하고 잠시 동안 그분을 떠나갔다. 그 후에 천사들이 와서 그 광야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그분께 드리며 격려하였으며 그의 아버지의 축복도 그의 위에 임하였다. 사단은 그의 가장 맹렬한 시험을 가지고도 예수를 넘어뜨리는 데 실패하자 그의 봉사 기간의 기회를 보아 그를 넘어뜨려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를 미워하게 하고 그를 잡아 죽이게 하는 방법으로 예수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랐다. 사단은 그의 천사들을 모아 특별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기지 못한 일로 인해 기가 죽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매우 분노하였다. 그들은 더욱더 간교한 계획을 꾸미는 동시에 있는 힘을 다하여 그분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가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에 대해
불신을 갖게 하므로 예수로 하여금 그의 사명에 대해 절망하게 하기로 결의하였다. 유대인들이 제 아무리 엄격하게 그들의 희생 제도와 의식을 엄수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눈이 어두워 예언된 메시아가 권력 있는 세상의 왕으로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 그들은 분명 예수를 조롱하고 거역하게 될 것이다. 나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불신과 증오와 비난의 정신을 불어넣기 위하여 분주하게 활약하는 것을 보았다. 가끔 예수께서 예리한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견책하셨는데 그럴 때면 백성들은 몹시 화를 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취하도록 저들을 재촉하였다. 여러 번 저들이 그를 돌로 치려 하였으나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여 성난 군중들에게서 안전한 곳으로 그를 피난시켰다. 또 그의 거룩한 입술에서 명백한 진리가 발하여질 때 군중들은 그를 잡아 벼랑으로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한 번은 저들이 모여 그를 없애고자 모의할 때 천사들이 또다시 군중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 예수께서 군중들 사이를 지나 자신의 길을 가시도록 했다. 그러나 사단은 아직도 그 위대한 구속의 경륜이 실패하기를 바랐다. 그는 온 힘을 총동원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예수에 대한 저들의 감정을 격하게 하였다. 그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매우 적도록 해서 그분이 그처럼 적은 무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고난과 희생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자 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분을 자기들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단 2명만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 계획을 수행하실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고통을 참으시고 사단의 능력을 물리치심으로써 그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그는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절름발이를 고쳐주심으로써 그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사단의 잔혹한 세력에 눌려서 약해지고 옴싹달싹 못하던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자비로우신 말씀으로 그는 약한 자와 떠는 자와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위로해 주셨다. 예수께서는 사단이 의기양양하게 붙들고 있던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의 손아귀에서 풀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셨다. 그는 죽은 자를 살려주심으로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크신 능력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셨다. 예수의 생애는 자비와 동정과 사랑이 넘치는 말씀과 행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의 말을 항상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들의 슬픔을 가볍게 해 주셨다. 군중들은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사가 이루어진 후에도 겸손하고 능력 있는 그 교사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 지도자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예수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고 질고를 아는 분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사려 깊고 자아를 부정하는 생활에 의해 규제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영화를 누리고 싶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따랐으며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도취되어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말씀들은 의미심장하면서도 아주 평범했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한 자들이라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유대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이해력을 흐리게 했다. 그는 백성들의 우두머리와 지도자들을 격동시켜 구주의 생명을 취하게 하였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오도록 보냄을 받았다. 그들은 그가 있는 곳에 와서 그가 슬픔을 보고 동정과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들은 그가 상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애롭고 온유한 음성으로 격려해 주시는 말씀들을 들었다. 또한 그들은 그가 권위 있는 음성으로 사단의 세력을 꾸짖으시고 그에게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의 말씀들을 듣고 넋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를 잡지 못한 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어찌하여 잡아오지 못하였느냐고 묻자 그들은 그들의 본 이적과 들은 사랑과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사실대로 증거하였다. 그들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대제사장들은 저들도 역시 미혹되었다고 꾸짖었으며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그를 잡아오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제사장들은 지도자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더냐고 노발대발하였다. 나는 지도자들과 장로들 중에서 많은 무리가 그를 믿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사단은 저들이 그것을 공인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저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비난을 더 두려워하였다. 이러한 사단의 계책과 증오도 구속의 경륜을 깨트릴 수 없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룰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따르던 백성들을 선동하여 그의 피를 맹렬히 요구하게 하고 온갖 핍박과 조롱으로 그에게 모욕을 주도록 유도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러한 취급에 분노하여 그의 온유와 겸손을 지키지 못하게 되기를 바랐다. 사단이 그러한 계획을 시도하고 있을 동안 예수께서는 그가 통과해야 할 고난, 즉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력이 둔하여 그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였다. 변화하심. 변화산의 경험은 제자들의 믿음을 크게 강화시켜 주었다.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나는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를 주심으로써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겪게 될 쓰라린 슬픔과 실망 중에서도 저들의 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자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 보내셔서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이야기할 상대로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지상에서 고난을 경험한 자들을 보내셨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견책하셨으므로 그의 사업은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나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곳 저곳으로 피해 다녀야 했다. 그를 잡아 없애기 위하여 자기 나라에서는 들짐승을 사냥하듯 그를 쫓아다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승천시키셨다. 천사들은 그를 영광과 승리 가운데서 하늘로 옮겼다. 모세는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듯이 주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큰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르고 있는 지극히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셨다. 모세는 자주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해 중재하는 역할을 하곤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과 불평과 엄청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히 발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 대한 모세의 사랑은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대신 그를 통하여 거대한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제안하셨던 일이 있었다. 그때 모세는 저들을 위하여 진지하게 탄원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었다. 그는 실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두려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시다면 차라리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청했다. 물을 얻을 수 없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이끌어내어 광야에 죽게 한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반석을 명하여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화가 나서 반석을 침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계속적인 반역과 불평이 그를 극도로 슬프게 만들어 잠시나마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참으셨으며 또 그들의 불평이 자기에게 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했다.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였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으며 저들을 위한 그의 깊은 사랑에 대하여 저들이 얼마나 적게 감사하는가를 생각하였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어려운 처지에 방치해 두셨다가 그들이 곤란을 당할 때 능력을 베풀어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그렇게 함으로 저들은 자기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저들 앞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데 실패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주의 노여움을 샀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몹시 화가 나서 두 돌비를 땅에 던져 깨트려 버렸다. 나는 모세가 이 점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편을 생각하였으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듯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의 마음을 인간적인 감정에 내어 맡김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존귀를 자신이 차지하였다. 그로 인해 그는 죄를 범했으며 그는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사단은 천사들 앞에서 모세를 비난하기 위한 어떤 구실을 찾고자 애썼다.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도록 유인하는 데 성공하여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또 그의 천사들에게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구주로서 오신다 해도 그를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로 인하여 모세는 사단의 권세, 즉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가 끝까지 한결 같았더라면 주께서 그를 언약의 땅에 인도하여 거기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셨을 것이다. 모세는 죽었다. 그러나 그의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미가엘이 내려와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사단은 그 시체를 붙잡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미가엘이 모세를 부활시켜 하늘로 데리고 갔다. 사단은 자기의 먹이를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하나님을 통렬하게 욕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종이 실패한 것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적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한 태도로 그를 그의 아버지께 맡기시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을 뿐이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와 함께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변화산의 경험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 거기서 예수의 용모는 변화되어 해처럼 빛났다. 그의 옷은 새하얀 빛을 반사하였다. 모세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의 표상으로서 그곳에 나타났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변화되어 승천한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남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여 승천할 자들을 나타내었다. 제자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예수의 뛰어난 영광을 바라보았으며 그들을 두른 구름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고 두려운 위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